누가복음 22장 47절 47절 어제 한 말씀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52절을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두 번째 누구예요? 성전의 경비대장들. 무슨 대장이요? 경비대장들. 이 경비 쫄병들이 온 게 아니라 경비대장들 복수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경비대장들이 검을 차고 온 거예요. 이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은요,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지가 성전이거든요. 최고의 전사들로 뽑아서 성전을 방비합니다. 성전 방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대장들이니까 칼솜씨가 대단하겠죠. 검투사들이겠죠. 검투사. 검객들이지 않겠어요. 대장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대장이 한두 명이 아닌 게 왜냐하면 순번을 짜서 24시간 성전을 경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날쌘 검투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군졸들도 있고, 군졸. 그러니까 막강한 칼제비들이 온 거예요, 지금. 검과 몽치, 여기 몽치는 망치입니다. 검하고 몽둥이를 들고 말 안 듣고 때려 잡으려고. 그리고 군졸들하고 이들이 온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으스스하잖아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50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싸우겠다고 칼을 휘둘렀어요. 인간적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상대방은요, 검객들로, 칼잡이들로 여러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칼잡이들하고 베드로는 좀 어부 출신이요. 그들은 검투사 출신이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것들이 하고 치긴 쳤어요. 쳤는데 이 50절 보니까 뭐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말고라는 종의 귀를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다행이긴 해요. 괜히 이게 찔러가지고 사람 죽였으면 또 베드로도 한 칼에 죽지요. 베드로도.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귀 하나 떨어뜨려서. 칼솜씨가 참 볼만하죠. 그래도 또 귀라도 하나 떨어뜨렸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칼을 쳤어요.
그 용기는 대단하지만 만용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다 그랬죠. 왜요? 무시무시 으스으시하잖아요. 검투사 그 칼제비들하고 군졸들하고 지금 숫자는 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분위기가 대단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걸음만 나타나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같이 죽게 생겼네. 다 도망. 그래도 베드로는 남아가지고 칼을 썼어요. 용기가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아유 그래도 베드로 네가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다른 놈들은 다 도망을 치고 다 겁먹어가지고 사진하고 떨도 도망치. 그래서 너는 칼에도 뽑았구나. 그래서 너는 수제자답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베드로는 지금 문제만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자, 말고가 자기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뭔가 스치는 것 같더니 뭐가 만져봤더니 귀가 하나 없어진 거야. 아, 내 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프지 않았겠어요? 아, 내 귀 떨어졌다. 막 아파서 피가 막 낭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문제가 커진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는 이 칼제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처단하지? 그래서 얼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얼른 귀를 만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1절 보면 이거 예수께서 이랬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얼른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흙을 털어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찾지. 보통 사람은 한나절 찾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 금방 찾아가지고 얼른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싹 귀를 만지니까 싹 낫더라. 그렇죠? 즉 예수님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처단당해요. 칼제비들 가만두겠어요? 칼을 먼저 빼가지고 칼을 썼는데. 즉 우리가 자칫하면 내 혈기, 내 만용, 내 신경질, 내 분노, 또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어떤 열심, 이거 가지고 주의를 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치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준 거요,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딴에는 얼마 전에 뭐 10분 전이든지 30분 전에 주와 함께 뭐 오게도 죽기까지 하겠나이다 해놓고 이제 뭐 좀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칼을 뽑긴 뽑은 모양인데 이게요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지. 내버렸다가는 이 베드로 죽게 생겼어요. 칼제비들이 가만두겠어요? 한 칼에 처단해버리지. 먼저 칼을 뽑았잖아. 우리도 자칫하면 내 고집, 내 혈기, 내 어떠한 욕심, 내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는 일을 망치더라. 주의 일을 한답시고 나서다가 오히려 주의 일을 가로막더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혈기 없애야 돼요. 내 생각 접어야 돼요. 분노, 신경질, 욕심, 내 자존심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주의 일이 오히려 가로막히더라. 문제가 더 복잡해지더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그거 가지고 막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를 한답시고 하니까 일만 복잡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나를 부인하면서 지혜롭게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기 열심, 인간적인 열심, 이게 주의를 망쳐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나타나면은요, 자꾸 이게 일이 복잡해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보고 이것까지 참으라.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참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말고 입장에서 말고, 이 말고는 이제 대제사장이 종이라 했어요. 종. 이 말고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말고는 이제 군졸 중에 하나겠죠. 와가지고 망치를 몽둥이를 들어는 이제 칼제비, 그래서 칼제비 같지는 않고, 말고가 만약에 칼제비라면은 베드로 가만독해서 베드로가 착 칼을 치는 대신에 자기가 먼저 쳐버리지. 그러니까 칼제비 같지는 않고 경배대장 같지는 않고 종이니까. 그는 칼 대신에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칼을 뽑아서 탁 쳤는데, 피하긴 피했는데 자기 귀가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귀를 딱 만져봤더니, 본능적으로 만져봤더니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귀가 없어졌어. 막 끈적거리고 피가 막 낭자하는 거예요. 밤이니까 보이진 않았겠죠. 알잖아요. 자기 귀니까. 자기 귀가 떨어졌는데 아프지 않았겠어요? 막 외쳤겠죠. 아프다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 이제 누가 예수가를 다 안다면 군호를 짰기 때문에 입 맞춘 그분이, 가룟 유다가 입 맞춘 그분이, 즉 예수님이 금방 바로 다가오시더니,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다가오시더니 귀를 얼른 줬더니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귀를 가지고 어두우니까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자. 그냥 순간으로 딱 붙이니까 딱 붙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못 하시겠어요? 딱 해서 딱 하는데 다시 만져보니까 또 멀쩡해요. 괜찮아요. 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다 그 얘기예요. 말고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집에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날 밤이든 이튿날이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닦아보고 피자국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귀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 자기가 확인했고, 자기도 아파서 확인했고, 귀가 없어진 거 알고, 그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딱 만지더니 귀가 딱 회복이 됐고, 멀쩡하, 잡아당겨도 괜찮고, 꾸겨도 괜찮고. 그 희한하다. 분명히 귀가 떨어졌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자기 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와, 그분은 내 귀를 고쳐주셨다. 저분은 누굴까? 자기 몸으로 기대기로 체험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은 누굴까? 그 한순간의 어두운 속에서, 밤중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유대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 만다를 거거든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말고가 그 후에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모르죠 또, 그러나 없는 걸로 봐서 거의 말고는 결국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왜? 자기 주인 대제사장 그 분위기, 왜? 그 분위기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분위기거든요.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겁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아는데도 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내보내면서 소리나 대회하다 물 떠다가 손 씻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 따라서. 말고는 결국은 예수는 안 믿고 지옥 가더라. 우리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병을, 얼마나 많은 병, 3년 동안 가는 것보다 인산인해를 얻기 때문에 다 고치시더라. 다 고치시더라.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매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3년 동안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겠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그렇고 죽은 자를 또 얼마나 많이 살렸겠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 불치병들 뭐 엄청나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놈도 없어요. 예수님 편드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뭐 믿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4일 썩은 문들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그 나사로는 어디 갔는지, 수많은 혜택받고 치유받고 귀신 쫓김받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믿음은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와 뭐 믿을 그 순간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기적이나 체험이라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나중에는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아, 그때 날만 하니까 낫겠지. 그때 그 기적 맞긴 맞아. 그런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흐릿해져요. 결국 믿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과 믿음은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믿음은 선물이래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선물이래요. 믿음은 선물이지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기적이 있으면 좋죠. 믿음이 조금 믿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냥 우통보도 제키고 안수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막 안수요. 옛날에는 한 사람 그냥 뭐 뿌리를 뽑는 한 사람 놓고 10분 20분씩 막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 막 그냥 뭐 글쎄요, 제 생각에는 30분 1시간씩 기도해 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옛날에는 어서 그런 그 목동 성전 목회할 때 하여튼 뭐 그냥 진액을 뺐어요. 그 일산 성전에서는 한 10년 좀 넘었나? 한 10몇 년 됐나? 한 번은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남자인데 새카만 사람이 이제 기도받으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 꼭 기도를 이제 해주거든요. 얼굴이 새카면서 아, 저 사람 간이 안 좋구나. 아니나 다를까 간암이래. 간암 환자래요. 그 뭐 그래서 병원에도 이제 포기한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왔으니까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믿음은 잘 안 가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래서 기도해주고 근데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서 받으라고. 예배 끝나고 와서 꼭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와서 계속 안수해 줬어요. 예. 그분은 또 젊은 분이고 뭐 SBS인가 뭐 MBC인가 뭐 KBS인가 하여튼 촬영팀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소품이죠. 소품 관리하는 분이에요. 예. 아주 남자인데 덩치도 크고 이렇게 아주 최고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결국 암이 났어요. 간암이 났다고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그동안 이제 소품 촬영장 소품 이거 못했죠. 이제 이거 이제 뭐 좀 죽는 사녀라는데 그거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다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촬영팀 다니면서 한다고 그러고 소식이. 그리고 우리 교회 좀 당분간 나오더니 안 보여요. 본래 했던 이제 그런 촬영팀은 이제 예배 드리기가 이제 주일 지키기가 힘들으니까 뭐 그러려니 했죠. 잘 나오려니 했죠. 당분간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안 보여요. 교회도 안 나온대요. 치료받았는데 안 나온대요. 저는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데 간암이 났는데도 글쎄 감사한 바쳐내자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 10년 세월이 흘렀겠죠? 10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죽었대요. 세상 떴대요. 예. 그러니까 뭐냐? 병 고침 받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 보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신비한 그 기적을 주님 만지고 못자국 난 손에 만지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도다. 즉 꼭 보고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겠죠.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기적이 없어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없어도 믿어지죠? 그거 선물인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말고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 기적이 일어나면 죽었다 살아나면 믿음이 그 순간은 강화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시는 선물이 강화되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드러나서 결국 일을 망치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늘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감정이 앞서고 내 혈기가 앞서고 오 주님 내 자존심과 내 분노가 앞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이 앞서서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돌봐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늘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